3부 예배 현장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은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카리스 성가대 귀한 찬양과 연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나의 백성을 찾으시며 그가 겸비하기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 받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며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오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상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을 우리로 인하여, 이 예배로 인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자녀를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하여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물을 있는 그대로 그려냅니다. 아무리 그가 영웅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진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뜨악하게 만들더라도 말입니다. 어떤 미화도 아름다운 치장도 없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은 그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참 맞는 이야기죠.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이 그의 삶 속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믿음으로 이겨내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 어려움 가운데 성경의 인물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또 어떻게 실패하였는지도 가감없이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그 반대의 이야기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하여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언제나 어디에나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들과 성경의 인물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참 주인공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 인물이라고 하는 그 거울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그 있는 곳에서 떠나게 되고 또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죠.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믿고 떠났습니다. 복 주신다 하셨어요. 너가 복이 될 것이라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출발하라. 그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여 출발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약속하셨으니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이제 적과 꿀이 뚝뚝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이어야겠죠. 최소한 아브라함이 이전까지 살았던 갈대아 우르나 또 잠시 머물렀던 하란, 그것도 물론 풍족한 곳이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풍성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복이 흘러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0절부터 읽었죠.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들었다 해요. 그것도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굉장히 심한 기근, 더 이상은 머물 수 없을 정도의 기근이 그 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구약의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바라크,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는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감을 바라크라고 하는 의미에 담아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것.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라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 의미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죠. 헬라어에서도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입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 의미도 하나님과 함께 삶을 나누는 상태, 그것을 마카리오스, 신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것, 그리고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눈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극심한 기근, 이것은 누가 보아도 재앙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필요한 형편이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상황과 형편.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진짜 복, 진정한 복이 오히려 가까이 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나누는 그 복이 매우 가까워진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대아 우르나 하란, 물론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번성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것은 복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근이 자주 찾아와서 때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고, 비 오기를 간절히 구하며 그저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형편, 그런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과 함께 삶을 나누는 바로 그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가득한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삶을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라면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의 입장에 한번 서 본다면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이에요.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떠나라 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한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
자신을 위해서 마련된 땅이 한 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것이 다행히 좀 있어요. 어떻게든 그것으로 버티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극심한 가뭄이 드는 거예요. 엄청난 혼란이죠. 갑작스러운 삶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서둘러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 10분 이해가 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 형편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 땅에 기근이 심한데도요, 그 이집트의 거대한 문명은 여전한 거예요. 그 거대한 문명의 기가 팍 눌립니다. 좀 전까지 있었던 가나안은 물론이고 이전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풍성함과 거대한 문명이 있는 거예요. 이 애굽 제국의 거대함이 아브라함의 눈을 가득 채우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유효한 것 같지가 않아요. 누구도 나를 보호할 수 없다, 이런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니까요, 이제는요, 옆에 있는 그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나에게 위험 요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늘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러분, 참 완벽한 문장이죠. 내가 보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러분, 미처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못한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는요, 아마 그 말에 완전히 무장해제가 된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남자분들이 아내에게 완벽한 문장으로 고백할 때가 있어요. 자, 그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고를 쳤든지 아니면 사고를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자,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고를 치려고 지금 이런 완벽한 문장을 고백할까요? 여보, 이 거대한 나라의 사람들이 분명 당신의 아름다움을 볼 거야. 그러면 당신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남편인 나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지. 이번 딱 한 번만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하자. 그게 나를 살리는 방법이야. 그러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야. 딱 이번 한 번만이야. 자, 여러분, 딱 한 번만이야 라고 하는 사람 중에 정말 한 번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지 않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니 자기 아내를 두고 애굽의 거대함에 짓눌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 참 못났죠. 자, 그런데요,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험한 형편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총,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것은 나에게 유효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내가 내 꾀로, 내 지혜로 뭔가 하지 않으면 나에게 큰 위험이 닥칠 것 같은 그 조급한 마음, 우리도요,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어떠한 상황, 똑같은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아요.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또 우리 신앙의 영웅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민낯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거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밝히 감추어지는 것 없이 다 드러나고 비추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언제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먼저 선택하는, 급히 그것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보호가 다 사라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깊은 영혼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탄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그리고 정직한 인정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참된 주인공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복,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사라가요 정말 예쁘긴 예뻤나 봐요. 지금 이때의 나이가 65세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애굽 스타일인 거예요. 사라가 애굽에 들어가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의 고관들,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들로부터 해서 아주 꼭대기 정점에 있는 바로 왕에게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사라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애굽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사라는요 바로의 궁으로 이끌려 갔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그의 오빠인 척하는 아브라함은 바로 왕으로부터 엄청난 재물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단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의 예쁜 아내를 팔아먹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재산을 얻은 아주 파렴치한 남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로 왕이 준 그 많은 재산들을 얻어서 마음이 기뻤을까요? 원하던 바였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옆에 있어야 할 사라는 없어지고 그 사라의 자리에 바로가 준 양과 소와 나귀 그리고 낙타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제야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 자, 하나님의 보호를 뒤로 하고 이제 스스로 자신을 지켜보려고 한번 발버둥을 쳐봤는데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야말로 자업자득이죠. 인과응보라고 할까요? 사필귀정입니다. 이 어느 전래 동화나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떤 교훈을 위한 이야기라면 여기까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큰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여기서 멈추시지 않습니다. 자업자득,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 모든 논리를 훨씬 넘어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엉망이 되어버린 오늘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 볼까요?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바로의 집에,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편들기로 작정한 사람, 약속을 이루기로 작정한 사람의 편에 항상 서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인과응보나 권선징악 이러한 틀에 갇혀 있지 않은 뻔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전말을 다 알게 된 바로 왕은요 아브라함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어찌하여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느냐? 아브라함이요 바로 왕 앞에 가서 다시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이제 정말 죽었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 바로 왕은요 이렇게 물은 후에 순순히
네 아내가 여기에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라고 너무 순순히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놀랐겠죠. 이제 그의 아내와 또 그로 인해서 얻은 많은 소유들과 함께 그대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에게서 나오는 길에 자신이 경험했던 지금 1년의 일들, 이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의 애굽 그리고 바로 왕 이보다 더 큰 힘은 없었는데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애굽이나 바로 왕보다도 더 힘이 세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깊은 인정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와 애굽마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정말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맞구나.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앞에 모든 영혼이,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전인격이 굴복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바라크,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나누도록 이 약속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원래 따져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잘잘못을 먼저 따져야죠. 그리고 탓해야죠. 책망해야 됩니다. 아주 혼줄, 야단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단치기 전에 먼저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따져 묻기 전에 먼저 싸매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위험에 처해 있는 그의 약속한 백성, 그를 탓하고 혼쭐을 내기 전에 먼저 그의 보호 아래로 먼저 가져다 두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어릴 적 얘기예요. 이상하게도 저는요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다쳤어요. 특히나 제 머리가 좀 커서 그런지요, 이 머리나 얼굴 쪽에서 피가 나는 일이 좀 다반사였습니다. 하루는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두 분이 함께 일을 보러 가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저희 형님과 저 이제 두 아이에게 아주 단단히 일러놓고 나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없을 때 절대 위험한 일 하면 안 되고 집에서 뛰어서도 안 된다. 엄마 아빠 없을 때는 더 안전하게 조심조심 해야 해 라고 하며 우리 형님에게는 더 큰 책임을 부여하고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겠다. 그날도 뭐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여느 때처럼 그냥 두 형제가 마음껏 뛰놀면서, 아니 부모님 안 계실 때 더 마음껏 놀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파에서 제가 딱 뛰어서 내려오는데 까딱 중심을 잃은 거예요. 까딱 중심을 잃으면서 그 유리 탁자 모서리에 제 머리를 탁 부딪혔는데요, 유리 탁자의 모서리가 깨졌어요. 그러면 제 머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이 찢어진 거예요. 머리 위에서부터 피가 줄줄 흘러내는데요, 저는 아파서 울고 저희 형은 무서워서 울고, 둘이서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두 형제가 울고 있는데 밖에까지 소리가 들렸겠죠. 저희 부모님이 돌아오시는 길에 아버지가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뭐 어떤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저를 들쳐업고 뛰는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등에 엎여서 피를 줄줄 흘리던 그 제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주 선명한 기억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은요, 부모님이 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하지 말아라 하는 걸 하면 항상 피가 났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제가 피 흘리면서 사고를 치고 있을 때
부모님이 왜 그걸 몰랐겠어요? 부모님 얘기를 듣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 왜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지만, 모든 것을 아시지만 피 흘리는 자녀에게 따져 묻기 전에 들쳐 업으셨어요. 야단치기 전에 먼저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피 닦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저 저를 들쳐업고 다급히 뛰어가셨던 그 아버지의 등, 그것이 참 추석이 되니까 더 그리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서 다쳤고, 여기는 야구 배트에 맞아서 한 번 깨졌고, 한 번은 자전거를 타다 얼굴 한 반쪽에 찰과상을 입어서 반쪽에 피를 줄줄 흘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저를 업고 뛰셨어요. 그러니까 제 얼굴, 이 머리 쪽에는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등에 업고 뛰었던 흔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참된 복을 맛보았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앞으로 참 잘했을까요? 앞으로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실패로 인하여 끝나는가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친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고,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려보내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단치기 전에 먼저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닦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절대 이기지 못함을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고 또 신앙의 여정,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추석이죠, 여러분. 곡식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은 점점 더 깊어지겠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업어서 달려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고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삶을 나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오늘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싶었어요. 자,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합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 말씀 속에 위로를 얻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우리 3절 한 번 더 할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죠. 우리는 꼭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심각한 형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 우리를 그의 보호 아래에 두고 그의 은총을 입어 살아가게 하며 그와 함께 삶을 나누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 봅니다. 하나님, 모든 걸음마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참 어려운 형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절대 이길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온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며 신실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삶을 남김없이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숨쉬는 순간 우리의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을 드리며 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그 하나님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나누며 함께 걸어가며 함께 믿음의 여정을 내딛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감사하는 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